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광림교회 재직 청지기 드림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한번 오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광림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청해 주신 당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은혜는 부어집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이 시간 되면 이미 자세가 갖춰져 있는 분들은 이제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이제 침묵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손을 깍지를 끼고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귀로 대게 하고, 자, 좌측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좌측으로 둘, 셋, 넷. 자,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뒤로 한번 가주세요. 뒤로 더 둘, 셋, 넷. 자,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잠을 깨웠으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재직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런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상품의 값어치를 매긴다라고 할 때 브랜드 가치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라별로, 기업별로, 또 조직별로, 상품별로 이 브랜드 가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의 순위가 이렇게 매겨지고 가치가 매겨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조사해 놓은, 통계를 내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잠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짱구가 되어 있네요. 너무 넓게 펼쳐놓고. 네, 작년 2025년까지 저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어느 기업, 어떤 회사인가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만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나라도, 국가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 순위가 좀 매겨져 있는데, 작년 국가별 브랜드 가치를 한번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내 뒤에 있나 보세요. 17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자, 2025년 한국이 사라졌습니다. 순위에서 한국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이처럼 이 명품 브랜드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업도 또 나라도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명품과 짝퉁이 나타나게 되면서 진짜와 가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상품 가운데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진짜와 가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 걸까요? 상관이 없으신가요?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는 왼쪽 것이 진짜고 오른쪽 것은 가짜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두 시계 중에 어떤 게 진짜 명품 시계고 어떤 게 짝퉁일까요? 시계가 없으신가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명품이고 하나는 짝퉁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이 명품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뭐 이건 누가 맞춰도 뭐 시계 주는 거 아니니까. 자, 왼쪽이 명품이다. 안 드신 분들은 졸리다 라는 건가요? 자, 둘 중에 명품은 왼쪽이 명품입니다. 예, 오른쪽은 짝퉁입니다. 자, 구분을 못 하시겠죠? 여러모로 이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누가 진짜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는 유성남이고 하나는 유성남이 아닙니다. 자,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는데,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 이쪽에 황색 색깔이 더, 살색이 더 진하게 나오는 사람이 유성남이고, 그 옆에는 저희 딸아이입니다. 자, 이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브랜드 가치가 다채롭게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매길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구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만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만큼 크고 높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2040 세대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 이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많고, 그것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신앙적, 실제적 브랜드 가치에 관심을 갖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브랜드 가치, 신앙적인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트렌드에 맞게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목한 교회와 성도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들이 영적, 이런 신앙적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직분의 역할은 교회와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직분이지 다른 역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들로 임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의 역할은 교회와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또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권사님들은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 세미나 때 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작년 일이라 이미 잃어버리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자, 대통령은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직분이다. 아니면 신분이다. 자, 대통령은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답은 직분입니다. 다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직분입니다. 신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신분입니다. 광림교회 성도는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신분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직분, 신분 이렇게 하니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직분이 신분을 위해 존재할까요? 신분이 직분을 위해 존재할까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직분이 신분을 위해 존재할까요? 신분이 직분을 위해 존재할까요? 예, 방언을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응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분자인 대통령이 신분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할까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신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신분이 직분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자들인 성도들을 위해 나의 직분이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나의 직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화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화목은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 똑같은 화목이지만 화나는 일에 목숨을 걸 거냐,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걸 거냐, 그 기준은 예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면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직분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화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는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으로 무슨 말을 하든, 직분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이면 그 직분자가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직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광림교회 모든 재직들은 화나는 일에 목숨을 거는 트러블 메이커 직분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피스메이커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두 번째는 정중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교회와 성도들인데,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정중하고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제일 먼저 쓰고여 쓰여지고 있는데, 정중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이 셈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셈노스라고 하는 말은 고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귀중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존중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요? 내가 교회 직분자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할 만한, 전혀 귀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중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정중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할 때 셈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존중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직분자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한다면 칭찬받고 존중받는 말과 행동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림의 모든 재직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는 셈노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교회 밖에서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말 다르고 저녁에 했던 말 다르는 것, 이건 직분자의 역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주여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말이 교회 안에서만 따뜻하고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섬길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재직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가 따뜻하고 행동이 친절하고 언어에 가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가시가 있지 않고 행동이 거칠지 않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감으로 인하여 우리 광림교회가 실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네 번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술에 임박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술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마시는 분들이 있죠. 찾아서 술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찾아서 술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계신 알코올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재직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님을 찾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땅의 주님 말고 하늘의 주님을 찾읍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입에서 단내 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욕에 빠져가지고 괜찮은 이
분보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몰래 숨겨 놓게 되죠. 그러면서 안 건드린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탁 찾아내기 시작하죠. 제비 뽑고 하니까 이 아간의 종족, 아간의 식구, 아간이 딱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랄까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가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아간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 가족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흑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욕심 부리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냐? 깨끗한 양심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깨끗한 믿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용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양심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 양심을 바꿔버리고 저렇게 내 양심을 숨겨버리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욕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꽉 들어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꽉 들어찼다고 한다면 끝까지, 비록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조금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조금 욕먹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랜드 가치에는
보이는 실제적 브랜드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신앙적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어느 쪽 하나 예외 없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 브랜드 가치만 높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신앙적 브랜드 가치만 높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여수시에 코로나 이후 교회 건물과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한 이 교회들은 204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이 여수시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의 시설과 환경과 어떤 이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개선한 교회들은 여러분들 2040 세대들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도 204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성 온도를 올리면서 영적 브랜드 가치, 신앙적 브랜드 가치를 올린 교회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장과 성숙한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탈기독교주의와 기독교 혐오주의 속에서 교회들이 아무런 개선과 준비 없이 현상만 유지하려고 했던 교회들은 여러분들 지금 상당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개선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은 지금 교회가 운영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서 교회끼리 합병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 만에 이미 교회들이 합병할 수밖에 없는, 합병을 해야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교회들끼리 얼마나 많은 합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통합측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느 단체도 앞으로 교회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더 나아질 거다, 기독교가 어느 정도 풀릴 거다, 어느 정도 이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괜찮은 이런 통계를 내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혐오주의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압박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이제는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기능과 성능의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저런 거죠. 자,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저렇게 컴퓨터의 본체, 모니터, 어떤 키보드 좌판, 프린터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저렇게 옆에 보면은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컴퓨터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클릭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만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되어야만 기능과 성능에서 뛰어나 앞서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브랜드 가치도 눈에 보이는 실제적 브랜드 가치와 이런 신앙적 브랜드 가치가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같이 성장하고 업데이트 되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어느 한쪽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양쪽 다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길 원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사역을 하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지역사회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사역으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온도를 올리는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는 누굴까요? 바로 광림교회 성도들입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광림교회 성도가 전도하는 건 달라. 광림교회 성도가 기업을 운영하는 건 달라. 광림교회 성도가 무엇 하는 일이냐. 광림교회 성도가 말한 건 믿을만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이런 보이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린다면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해봤던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 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단 쪽에서는 일꾼 5명 중에 4명이 직업을 잃고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단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수시 안에 있는 지역과 골목 시장까지도 이 영향이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이 여수시가 혹한기보다도 더 추운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 하나 예를 든다면, 말 그대로 시장데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마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마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시장을 이번 달에는 서부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성도가 다 같이 서부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서 거기에서 명절날 장 보듯이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장을 봐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장에 있는 그 서부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됩니다. 광림교회가 하는 역할은, 광림교회가 하는 사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성도가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장바구니 들고 그날은, 그 주일날에는 그 서부시장으로 가서 모든 물건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깎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건 다 삽니다. 2개 필요한데 그분이 4개 갖고 있으면 4개 다 주세요. 그냥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섬기는 거죠. 다음 달이 돼서는 서부시장으로 가지 않고 동부시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남부시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느 한 시장을 결정을 해갖고 쫙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들이 브랜드 가치, 보이는 브랜드 가치고,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직분자의, 재직에 대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낼 때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실제적 브랜드 가치와 보이지 않는 이 신앙적 브랜드 가치이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는 성도들의 예배요, 성도들의 기도요, 성도들의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므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브랜드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 해도 전혀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듯이 이 시대는, 다음 세대는 미디어로 호흡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미디어로, 영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영상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 말씀 모릅니다. 아이들이 성경책을 펴고 읽고 외우던 시대는 우리 시대예요. 기성세대들이나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세대가 우리 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이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들은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성경을 접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식사하러 잠깐 내려갔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식당 앞에 의자에 쫙 앉아있는데 한 7, 8명이 똑같이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딱 고개 숙이면서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할 본분 다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도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구석 한 곳씩 우리가 바꿔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여수시 안에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개선한 교회만 성장했습니다. 환경을 개선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 교회만 성장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다. 그러나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10년 후에도 이 상태 이상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라도 한 곳만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아야만 10년 후에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성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브랜드 가치도 높여놔야만 기능과 성능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속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팔도 같이 걷어붙여야 되고, 그냥 몇몇 하는 사람들만 팔 걷어붙이면 되지, 몇몇 하는 사람들만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같이 팔을 걷어붙여야 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도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성전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또 교육부서들의 예배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주기 위해서 한 곳 한 곳만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자, 리모델링이라도 해주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성전 우리가 작정헌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작정헌금을 해서 정말 한 곳 한 곳씩만이라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어떤 부흥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 환경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학교 교육부서가 예배드리고 있는 환경을 여러분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 때 예배했던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모든 시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배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2040 젊은 세대의 부모가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놀라운 건 2040 부모 세대가 오면 교회 학교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온 성도가 같이 내 형편에 맞게끔 작정을 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 브랜드 가치와 신앙적 브랜드 가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때라야 여러분들 기능이,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다음의 부흥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림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으키시는 이 부흥을 볼 수 있도록 광림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실제적이고 영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